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왕 하는 인사,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인사가 하나 더 있죠. 받은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이번 설 연휴, 꿀 같은 연휴입니다. 지혜롭게 이번 주 금요일 연차만 사용하면 어제부터 다음 주일까지 총 9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긴 연휴 기간입니다. 행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 계실 텐데 자가로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시는 분들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중부지방이나 또 몇 군데 눈이 온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안전한 귀성길, 행복한 귀경길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오고 가는 길이 비록 힘들어도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것, 형제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친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기대되시고 기다려지시죠? 몇 명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 설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길, 은혜로운 설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바 천국이라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40%, 5명 중에 2명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약 34%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약 45%,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 여러분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요? 40대? 네, 저도 의외인데 30대가 명절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약 49%의 30대가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다른 이유야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특이한 것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잘 모르는 가족,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 좀 서먹해서,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알 수 없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아서, 다른 하나는 명절 때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져서라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북새통이라죠.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명절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따로 있습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40대 이상인 분들이 답한 명절 스트레스 1위는 설 선물, 세뱃돈 등 명절 비용이 참 부담됩니다라는 답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 거죠. 부모님 용돈에다가 선물 준비해야 되고 또 설날에는 세뱃돈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명절 음식 준비 비용에다가 귀경길 교통비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어려운 형편 내색하기도 그렇고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 치레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20대와 30대가 꼽은 명절 스트레스 원인 1위는 좀 다릅니다. 20대의 취업, 직업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가 주 원인이었으며 30대는 연애, 결혼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옆집 현수는 대기업에 합격해서 여행 갔단다.
주여, 너도 올해는 꼭 취업해야지. 이 소리는 삼촌, 이모가 취업 준비생 조카를 긁는 소리입니다. 애 키우느라고 힘들지.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다녔는데 애들도 너 손길이 더 필요한 때다. 이제 회사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건 어때? 이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던지는 소리입니다. 얘야, 아빠 엄마 소원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올해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선도 많이 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봐. 부모님이 결혼 정년기를 이렇게 넘긴 자녀에게 주는 압박의 소리입니다. 실은 좋은 뜻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20대, 30대에게 가장 힘든 명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말로 인한 스트레스 20대, 30대만 받겠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가기 싫어라고 때를 쓰면 부모님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보듬어 주는 말 오고 가면 좋을 텐데, 명절 때 서로 피곤하다 보면 감정을 긁는 말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명절에 친족들이 북적북적 모이면 다른 사람의 심기를 꼭 말로 불편하게 하는 참 놀라운 은사를 가진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말의 능력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일까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쓰는 음성 기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목구멍을 통해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말이란 것은 별거 아닙니다.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때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을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배의 키는 아주 작은데 배 전체의 방향과 안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듯 혀는 아주 작은데 혀를 통해 내뱉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또 말을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집을 삼키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듯 입술을 통해 내뱉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말의 능력을 표현하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참 많습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보았더니 새치는 약 9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혀의 길이가 9cm밖에는 되지 않지만 사람을 잡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속담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격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의 능력에 관해 몇 가지 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이 혀, 말 한마디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말의 순기능은 말을 적절하게 잘할 때
말을 예쁘게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의 자신감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말에 역기능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파괴적인 말을 함부로 던지면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크다. 때로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방하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순기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사명을 누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첫 번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아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실제로는 미련한데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실수나 허점이 많이 드러나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 가는 대로 다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타당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곧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배려하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조금 참으시고 말을 아끼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말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이 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 욕을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내면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개의 병에 막 지은 쌀밥을 넣고 하나의 병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병에는 짜증나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MBC 직원 몇 명들에게 찾아가 실험 참가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쌀밥을 넣은 2개의 병을 나누어 주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병 뚜껑을 열고 쌀밥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진 병에는 좋은 말을 하고 짜증나 스티커가 붙여진 병에는 듣기 싫은 말을 해줄 걸 요청했습니다. 부탁받은 참가자들 처음에는 모두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받은 대로 4주 동안 잘 시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진 병에는 고마워, 참 예쁘다, 사랑해, 행복해 등의 말을 4주 동안 해주었고, 짜증나 스티커가 붙어진 병에는 보기 싫어, 미워, 짜증나 등의 말을 4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4주 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듯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는 뽀얗고 하얀 곰팡이가 핀 반면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은 곰팡이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조차 놀랐는데요. 참가자들 모두가 말하길 믿기지가 않는다,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밥풀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만일 밥풀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친구라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우리 뇌에 주는 영향은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올립니다.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며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뇌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동기와 활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창의력이 증가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모두 다 던져버리고 오직 긍정적인 말만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긍정적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표현, 진실을 말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밥풀 실험과 같은 실험에 관해 비판하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밥풀 실험과 유사한 실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좋은 말을 써놓으면 얼음 결정체도 훨씬 예쁘게 나온다거나, 식물에게 좋은 말이나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거나, 이러한 유사한 실험이 많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실험 결과에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과학자들의 글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실험은 실험도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유사 과학을 흉내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비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느껴진다, 생각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이 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일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런 실험이 아니라 논문이 없나,
과학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실험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하나를 찾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2013년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저자는 제민지 씨, 부산대학교 의학과 의학생도였습니다. 제목은 긍정의 말, 의도, 공감이 애기장대 종자의 발화와 생체량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입니다. 의대 석사 논문이었고 우리나라 사이언스지에 실제 실린 논문입니다. 100% 신뢰해도 될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애기 장대가 무언가 보았더니 흔한 잡초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사실이지만 과학 실험할 때 식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이 애기 장대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한답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그룹이 아니라 애기 장대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습니다. 9일 동안 매일 2차례에 걸쳐 긍정과 부정의 말을 10번씩 들려주었습니다. 긍정의 말로는 너는 아주 특별해,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아주 사랑스럽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등의 말이었고, 부정의 말로는 너는 아주 보잘것없어, 너는 보기 미워, 너는 버림받았어, 곧 썩을 거야, 잘할 수 없을 거야 등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긍정의 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애기 장대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음으로 녹음된 긍정의 말을 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정의 말 역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애기 장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방법과 기계음으로 녹음된 부정의 말을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4개의 그룹이 되었던 겁니다. 9일이 지났고 애기 장대를 흙에서 뽑은 뒤 각각의 무게를 잰 뒤 평균을 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고 실험당 애기 장대 200개씩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들은 애기 장대 무게가 더 나간 것은 당연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사람이 직접 긍정의 말을 한 애기 장대가 기계음을 통해 긍정의 말을 들은 애기 장대보다 무려 35%나 무게가 더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같은 칭찬의 말이지만 사람이 직접 진정성을 담아 전했을 때 효과는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긍정의 말이 부정의 말보다 더 좋다라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긍정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된 말, 진정성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말에다가 우리의 진심까지 얹어서 말한다면 우리 말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의 말 플러스 진실된 말이 은혜롭게 쏟아져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거인이다. 그들의 도시는 견고하다.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어렵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충분히 올라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더 보내야 했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이와 더불어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말이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파악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을 언제든지 거뜬히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말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올해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 기간 동안 만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몰라도 그래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전한다면 이번 설 명절은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에는 긍정적인 말, 진실된 말, 믿음의 말들만 오고 가면서 서로가 위로와 희망을 느끼는 복된 설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